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승리했어요. 참 보면은 한쪽에서는 불을 떼야 하고 한쪽에서는 불을 풀어야 하고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밖에는 도저히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7대 절기, 7대 명절, 7대 절기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또한 초막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춥거나 덥거나 뭐 습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막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지난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큰 구름 기둥이 떠서 그들을 인도하는가 하면은, 또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로 변해서 그들을 안전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도 뜨겁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10도를 더 더해요. 40도 이상 가니까 그 땅에는 4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양산을 그냥 준비해가지고 태양빛을 막아주셨어요. 하늘에 큰 양산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양산이 밤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순간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색하고 멸하게 하는 적군들이 무서워서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그 해충들이 나타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렇게 그 불이 밤에는 그렇게 막아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변변한 옷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 광야는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불기둥이 아주 참 딱 맞는 온도로 그들을 안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벌써 우주의 에어 컨디션이 거기서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로 보면은 그때에 불기둥으로 밤은 따뜻하게 하고 또 구름기둥으로 낮은 시원하게 했다는 거, 그죠? 그때 벌써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냐?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은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이건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그 은혜가,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동안에 망나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오고, 자꾸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날 더우니까 저 산 밑에 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던, 예수를 믿지 않던 곳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현상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잡아오므로 우리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 이 밤길같이 아주 지옥같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훈훈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들이 승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봐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삭막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또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시켰어요.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야겠다. 아버지 나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신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청천벽력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아주 큰 혼란이 왔어요. 고향 상처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보통 이 마음에 멘붕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데 나누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책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죄인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제자들은 살 길이 막막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게 큰 대적자로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이제 그를 항해요. 죽이고 이런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 이 돕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1차적
보혜사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양육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돕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혜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곧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이제 영원토록 가르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보혜사는 무언가?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도를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러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보혜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요. 그럼 이 보혜사가 언제 오셨는가? 언제 오셨죠? 절기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여러분 그 절기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을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500명이 들었지만은 120명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얼른 빨리 와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벌어지고 이 바람 같은 것이 쫙 방 안에 가득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제 말을 하게 하는데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은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무서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적대감으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랐던 자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방문을 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이제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인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시냐고 자꾸 물어요. 빌립은 가시는 길이 어디냐고 자꾸 묻기만 하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하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천국의 확신을 보여준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진 제자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확신 가진 자들은 아주 이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고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의 은혜가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를 탁 주목하여 보았더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복음 전가지 못하던 그들이 온 예루살렘에 폭포수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속에 불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로마, 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눈으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은 시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갔을 때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살면 전도예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전도입니다. 죽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에 배짱이 생긴 거예요. 이런 배짱.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던 제자들,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 돌아와서 성령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큰 힘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큰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우리 사도와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신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교회는 절대로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활동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는 성도, 일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거 받아요. 그죠?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맨날 18명이요. 맨날 이리 세봐도 18명, 저리 세봐도 18명.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안 나오면 16명, 누구 하나 또 안 나오던 사람 더 나오면 20명.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오늘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내가 이렇게 힘이 난다. 저는 토요일날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들떠서 이 성령의 막 충만함이라고 할까? 나도 모르게 힘이 솟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이 뒤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에서 지혜의 영이시고, 바로 이 지혜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지혜가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지혜와의 싸움이에요. 지혜와의 싸움. 누가 지혜롭게 무엇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만 받으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픔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가난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약하게 그냥 있지 마세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세요. 천사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시잖아. 받아가지고 세상 일도 보세요. 족자하고 능숙한 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임금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멘 소리 크게 하는 자, 천국에서 대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크게 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 아멘 소리 큰 쪽에 예수님의 귀가 글로 싹 돌아가는 거. 행복한 교회네. 이 뒤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네. 거기 무슨 일이지? 야, 미가엘 천사장 갔다 와봐. 그 미가엘을 보내. 가브리엘 천사장 빨리 기쁜 소식 가지고 내려가봐. 이렇게 천사장을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정말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 이분은 정말 나타남이 있구나. 성령의 나타남이 있구나.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떠냐? 추우면 어떠냐? 더우면 어떠냐?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과 우리는 매일같이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교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을 축도에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의 삼집주를 가지고 우리 코이노니아 하면서 이웃과 이렇게 믿음을 돈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큰 유익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 잘 잤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안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안 아프고 오늘 이렇게 잘 잤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여름이지만은 따뜻한 물 먹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다 먹으면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암덩어리가 싹 녹아지는 것이. 찬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나중에 가면 암한테 이거 전혀. 암 걸린 사람한테 물어봐. 나 찬물 안 먹어. 그러지.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절대로. 왜? 암은 차운 걸 좋아. 그러나 성령은 따뜻한 걸 좋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몸이 뜨거운데 그냥 녹아진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이 성령과 매일 교통해야 하는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는데 본부가 어디야? 교회와 여러분 심령이 성령이 계시는 본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심령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에 뭐가 있어요? 한번 쳐다봐봐. 거울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울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거울을 쳐다봤는데 거울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탁 쳐다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참 귀한 건데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을 보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이 있어요. 지정리가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오지 마세요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손히 모셔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그게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오지 말래도 들어와.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아이를 갖다 그냥 내 쳐다가 놓고 또 언제 들어왔는지 밥 잘 먹던 사람이 오늘부터 밥 끊었대요. 그냥 그 막 추태를 부리고 이 귀신이 그러고 이 귀신은 들어오지 말래도 언제 들어왔는지 노크도 없이 들어와.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 밖에서 노크를 딱딱해서 네가 들어와라 용납할 때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마귀가 떠나가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어렵던 물질도 풀려지는 것이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것도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지신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거 아주 나쁜 것이에요. 차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 야고보서 말씀 배울 때 차별하지 말라 수요일에 말씀을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무시하는 것. 집에서 아내를 무시하면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겠어요? 껍데기로는 잘 돌아가지만 속으로는 안 돌아가요. 깨어진 배어리며 겉으로는
베어링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담화가 다 깨졌어. 그러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소리가 막 엄청나게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아내를 멸시하면 그래.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면 또 어떻습니까? 돈 벌어올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회사에 가니까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행동이 뜨다고 멸시하고, 뭐 잘 못한다고 멸시해봐요. 그런 회사 다니고 싶은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을 서로가 멸시하면 어떻습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큰 분노와 대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니고 못하겠느냐? 갈아치우자.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면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다른 데 가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온 세상 믿음의 사람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일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사람 영혼 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리요. 내가 주의 승복을 받는 남되시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